그림으로 있는 성경. 성경 안에는 어떤 그림을 글로서 설명한 시방서를 성경에 이렇게 문장으로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세상적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선입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넘어가기 때문에 성경을 다르게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어떤 그 모양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 문장을 쓰고 그 문장 속에는 단어들이 구성이 되어서 문장을 이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 먼저 창세기 2장 8절과 계시록 21장 16절은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을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해서 계시록 21장의 천국, 그 천국이라고 하는 천성이라고 하는 그곳까지 가는 길을 성경 전체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천국은 내세에 가는 것이고 에덴 동산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이 맥이 그림으로서 우리한테 뭘 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세 개의 단어가 있는데 세 개의 단어가 아주 우리가 잘 뜯어서 봐야 됩니다.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만들고 이 단어를 우리는 그냥 동방의 에덴 그러면은 동쪽 방향에 있는 이것으로서 생각을 끝이고 마는데 이 동방의 글에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의 기자가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한 장소를 정해서 그 장소에서 방향은 동쪽 방향이 맞습니다. 동방의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되어 봤을 때에는 중심에 있는 내 있는 곳에서 동쪽 방향, 서쪽 방향, 남쪽 방향, 북쪽 방향까지도 에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못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셔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에덴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모두를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중심에서 동쪽 편을 봐서 동편의 에덴이라고 하는 얘기는 나머지의 북쪽과 서쪽과 남쪽이 다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동편에다가 동산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동산을 내 집을 중심으로 해서 뒷동산이든지
앞동산이든지 조그마한 이런 동산을 상상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단어들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둘러싸인, 담으로 둘러싸인 땅을 얘기할 때의 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동쪽 방향과 에덴과 동산이라고 하는 내용을, 먼저 이 단어상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성경 전체의 맥을 잡아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자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땅 모두가 다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땅이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 창조하신 것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은 한 장소, 담을 쌓아서 한 장소를 선택을 한 것은 동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의 모양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한 장소를 담을 쌓아서 그 쌓아진 자리를 동산이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면은 오늘 마지막 계시록에 읽은 천국 모양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과 천국과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담이 쌓아진 땅, 천국은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보여주는 천국의 세계를, 일어날 일들과 있어진 장소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해놨는데, 그때 당시에 이 계시록을 쓸 때에는 그리스의 문화 속에서 이 갈대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측량을 하니까 스다디온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위를 얘기를 해놓고 그 치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치수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단어로 본다라고 하면은 기쁨으로 창조된 이 땅 위에 그 중심에서 동쪽으로 보니까 그쪽에다가 에덴의 동산을 만들었다. 동쪽 방향에다가 담으로 둘러싸아서 한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그곳에 갖다 놓았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장소를 정해놓고 사람을 그곳에 갖다 놓았다고 하는 이것은 이 세상을 안전하게도 만드셨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해주고 싶어서 담을 쌓고 그곳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고 그곳에다가 하나님은 가장 좋은 아름다운 것을 심고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기호국의 특강을 할 때에 천국에 대해서 금할 금자라고 하는 금자 하나를 가지고 에덴 동산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듣지 못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기쁨의 동산의 동쪽에다가 담을 쌓아서 한 장소 동산을 만들고 그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의 과일이 맺는 생명나무 두 그루를 심었다. 심어놓고 하나님은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보시고 계셨다 라고 하는 그 글자가 금할 금자입니다. 금할 금자에 생긴 모양이 나무목 두 개를 하면은 숲을 임자가 됩니다. 나무목 두 개 밑에다가 보일 십자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두 개의 나무를 심어 놓고 보시고 계셨는데 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금하는 것과 허락하는 것이 동시에 있다 이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글자는 그 모양이나 그 뜻을 갖다가 그 그림으로 그려서 만들어진 성경 문자이기 때문에 한문 속에는 노아의 방주를 얘기하는 글자도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도 설명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쉬는 것, 휴식이라고 하는 것, 휴자도 보면은 사람 인변에 나무 목을 쓰고 있는 것을 쉴 휴자. 이런 모든 글씨가 오를 의자는 양양자 밑에 나자를 썼는데 우리가 사는 것의 모든 것이 옳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덮었을 때야만이 내 삶이 옳은 삶이다 라고 해서 오를 의자를 쓸 때는 양양자 밑에다가 나아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방주의 8식구는 배선자를 먼저 써놓고 위에 8팔자를 써놔놓고 입구자를 썼습니다. 배 위에서 8식구가 타고 입구자를 쓸 때는 그 글자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얘기할 때는 한문에서 입구자를 씁니다. 밭이나 논을 얘기할 때는 생산되는 장소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예선자나 오를 의자나 금할 금자나 이런 글자들이 성경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금할 금자를 써놓은 학자들이 왜 도대체 이렇게 썼을까? 라고 하는 고민 끝에 어떤 신학자를 통해서 이 글자의 해석이 에덴 동산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중국 사람들도 글자를 만들 때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한문을 만들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을 때에 일어나는 우리의 육체적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이 땅을 하나님의 좋았더라로 창조하셨던 그 땅에다가 담을 쏘아서 한 장소를 만들어 놓은 것이 동산이다. 에덴 동산이다.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얘기하고 있고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았더라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 동산은 담을 쌓아진 한 땅을 얘기하니까 이렇게 세 단어를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은 오늘 계시록 21장 16절에 천국의
모양을 얘기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담을 싸서 만들어 준 것을 동산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면서 그 가장 좋은 장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는 장소였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것이 사람인데, 그 사람을 그곳에 갖다 놓고 하나님의 약속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율법은 이후에 2400년 이후에 왔지만은 그때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약속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금하면서 너희는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이렇게 보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아담과 대화하는 내용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셔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거기에 만들어 놓은 아담과 함께 계시는 장소가 이 에덴 동산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선악과의 사건, 선악과의 사건으로 담으로 둘러싸여진 땅 밖으로 나오는 과정이 선악과의 사건의 모양입니다. 3장 21절과 24절에는 이제 거기에 있던 장소에서 이제 추방당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지키지 않으면 이것이 곧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죄라고 하는 표현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성경 자체를, 우리는 모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그림을 볼 때에 성경은 이것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그러한 그림을 가지고 갑니다. 제가 구조물에 대한 것을 4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 구조물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과 우리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과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것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것은 정입방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지성소는 10규빗, 10규빗, 10규빗 정입방체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지성소도 20규빗, 20규빗, 20규빗 정입방체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본 천국도 보니까 일반 2천 스타디온, 일반 2천 스타디온, 일반 2천 스타디온. 이 3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공통점이 정입방체다. 이건 하나님의 완전성을 얘기하고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장소는 꼭 정입방체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에 대한 것은 정사각이면은
이 땅의 완전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정사각 모양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민수기서 35장 1절서부터 16절 사이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게 하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워져야 될 제물들을 백성들에게 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제물을 갖다 놓는 장소를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에는 도피성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라, 몇 개를 만들어라, 어디에다가 설치해라 그러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 나머지 레위인들에 대한 것을 그분들이 레위인들이 살 곳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민수기서 35장입니다. 여기에는 모두 다 2000규빗, 2000규빗, 2000규빗으로 정사각으로 만들어서 중심에 있는 성 근처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들을 갖다가 놓고 거기에서 살아있는 짐승들이니까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을 장소를 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2000규빗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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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약 한 0.9kg 0.9kg 정입방체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들을 키우는 장소를 만들어 놨어요. 이것과 연결시켜서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있는, 죄성이 살아있는 것을 죽인다라고 하는,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장소가 번제단. 번제단 자체가 정입방체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분향단 자체가 정사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드려지는 기구를 정사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드려질 제물들을 갖다 놓는 장소를 정사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48개의 정사각 자리를 만들어서 그 중에 6은 도피성을 만들되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편과 서편에다가 3개씩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6개라고 하는 그 자체도 우리 사람의 수, 짐승의 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속에는 수 하나도 모양 하나도 이거를 그냥 봐서 넘기면 됩니다. 이 도피성을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을 건너는 과정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요단강에 물이 갈라졌을 때에 요단강 중심에 있는 돌덩이 12개를 취하게 합니다. 12동이를 다시 끄집어내서 밖에 갔다가 12돌을 세우게 합니다. 물이 갈라진 것을 너희들 12지파는 기억하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과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의 내용은 물이 갈라지는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만은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도 그곳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알다시피 걸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눈이 녹은 물이 상류에 있는 갈릴리 바다로 들어와서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를 이어져가는 강이 요단강인데,
여기에 요단강은 경계를 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얘기하고 듣기도 하고, 이런 그 속에 있는 담긴 얘기들을 여러 가지로 우리들은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사각형인 도피섬을 6개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도 살다가 보니까 부지 중에 실수해서 매를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 여기에는 우리 죄 지은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꼭 부지 중에 죄 지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지 중에 범죄를 했거나 실수해서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매를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은 도피성을 정해놓고, 그곳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흉악범도 죽이지 못하도록 정해진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밖에 있는 동편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범죄한 자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림을 정입방체로 그릴 때의 모양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정사각으로 그려졌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워져야 될 재물을 태우는 기구인가 하면은 드려질 재물을 갖다 놓아야 하는 장소는 정사각으로 만들어 놓았더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면은, 아하, 이거는 그것이었구나. 그래서 오늘의 에덴 동산은 그 형상과 사이즈는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담으로 둘러싸인 안을 봤을 때 사각 아니면은 원형이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곳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장소, 이것을 통해서 천국은 내세에 갈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땅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에 대한 것을 정사각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부터는 우리 사람들이 사는 장소는 정사각으로는 절대 한 번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치성소는 정사각으로 치수를 정해 놓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는 장소는 직사각형, 10규빗에 20규빗, 20규빗에 40규빗. 여기는 성도들이 생활하는 곳이라고도 얘기하고,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에 대한 시중을 드는 장소로 정해져 있었지만은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로 바꾸어진 것. 지난주에 우리 조갑진 목사님 말씀해 주신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이다.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당이다. 우리 용어를 바르게 따라가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 구약 시대의 사이즈를 정하는 것도 여기에 뜻을 담고 의미를 담아서 직사각형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다가 보니까 아주 재미나는 것을 또 하나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성막의 외뜰이 50규빗, 100규빗입니다. 성막의 외뜰이 50규빗, 100규빗 하면 이게 315평이 논 한 마디 반.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치수가 솔로몬의 궁이 50규빗, 100규빗.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사는 장소를 직사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뭔가는 다른 직사각형이 와서 붙여졌을 때에 정사각형을 형상을 하는데, 정사각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워져서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양을 얘기해요.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로 대해가지고 많은 가장 호화로운 사람,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보아야 될 어떠한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을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궁을 왜 50규빗, 100규빗으로 했을까? 저는 이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외뜰과 같은 치수였다라는 걸 발견하고, 아하, 여기에는 솔로몬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누렸지만은 세상에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솔로몬의 궁을 성막의 외뜰 사이즈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런 모양을 만들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이들한테 이것도 질문도 해봤어요. 신학을 연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성경 속에서 기록을 해놨는데, 성경은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둘러싸여진, 담으로 둘러싸인 그 장소 안에 있을 때와 추방된 이후의 세계를 얘기할 때 사람들은 모든 것을 모자르는 쪽으로 직사각형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숫자에 대한 것을 가지고 또 1시간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수에 대한 것도 꼭 보면은 한 개에 채워진 숫자의 절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다가 5처녀와 5처녀를 똑같이 나눈 것은 10개의 숫자를 반으로 나눈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값을 요구할 때도 한 세겔이 아니고 한 세겔의 절반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나누어진 것을 둘을 하나로 붙이는 것을 그 일을 감당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 속에서, 숫자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어졌던 세계를 다시 화목되게 붙여주기 위해서 장황한 설명을 한 것이 성경 66권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림으로 얘기하고 있고 숫자로도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또 중요한 것이, 이런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아 때에 홍수가 난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의 증표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었어요. 구름 사이에 둔 무지개의 모양은 반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도 보면은 비가 오다가 그치면은 무지개가 쫙 세워지는데, 이 무지개의 모양은 절반의 동그란 것의 반뚜막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은 에스겔서와 천국 두 군데는 천국의 무지개는 동그랗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해서 거기 보면은
에스겔서 1장 28절에 제사장에게 보여준 것이 있고 계시록 4장 3절에도 보면은 이 천국의 무지개를 얘기하는데 동서남북으로 앞뒤로 둘렀다라고 하는 것은 둥근 모양을 얘기합니다. 무지개 모양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땅에 세워진 이 무지개는 절반 모양을 얘기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무지개에 대한 것은 동그랗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전체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사람들의 모양은 직사각형으로 그 있는 장소를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어야 될 부분에 대한 것, 하나님과 같이 교제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것은 정사각형 위치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수기 35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어느 한 곳은 보면은 레위 지파에는 땅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고 또 이 12지파가 지파 속에는 본래의 레위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11지파 속에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을 한 야곱이 자기 아들로 취해서 12지파가 만들어져 있는데 12지파를 우리는 야곱의 12아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2아들이 아니고 11아들 레위를 빼고 난 지파의 요셉의 두 아들을 지파로 해서 12개 지파가 되는데 이 레위는 사실상 보면은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담당을 했는데 이 레위 지파는 사실상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야 될 지파. 큰 사건 3개를 가지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멸절되어야 될 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3가지의 물품을 담도록 되어 있는데 이 3가지의 물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사건의 범죄의 사건을 기억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3개의 물품입니다. 만나 하나님을 원망해서 먹을 거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로 덤벼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준 만나, 하나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것을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하루만 지나면은 썩어서 못 먹고 버려야 될 것을 어찌해서 항아리에 담아놓고 나니까는 40년 동안을 부어도 부패되지 않고 그대로 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그 속에다가 담아놓고 기억하게 됩니다. 이 레위 지파가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시험을 해보려고 얼마나 대적했습니까? 그래서 그 지파별로 나와서 지파미를 꼽아라. 아론의 지파미는 싹이 났다. 그 지파미를 거기다. 하나님의 대적한 표시를 기억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갖다가 놓고 섬기면서 춤추고 난리를 뜨는 모양을 보고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진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게 하려고 3가지를 법궤 안에다가 담아 놓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 지파들 본래의 레위의 이름은 연합하고 싶다 이런 연합하고 싶다는 하나 되고 싶다 이런 그래서 레위는 라헬의 3번째 아들로서 야곱이
늘 자기 동생 라헬한테만 마음이 가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우리 영감님한테 나도 마음이 좀 하나 돼서 라헬처럼 사랑 좀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은 이름이 레위였어요. 그래서 하나 되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대로 그들은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상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에 만인 제사장 노원이다 그러는 얘기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서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을 전도라고 얘기를 하죠. 전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연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으니까 되었으니까 당신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알지 못하는 자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우리 모두 넌 전해야 된다. 전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 논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들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일을 전쟁도 안 나갑니다. 농사도 안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만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해진 것이 레위 지파인데 사실은 레위 지파가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레위 지파에 대한 것을 좋은 쪽만 보고 있지만 레위에 대한 그 후손들이 일어났던 범죄에 대한 사실을 낱낱이 꺼내보면은 그럴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잘나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모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 4군데를 정해가지고 42군데를 정해서 레위 지파들이 가서 살도록 하며 12지파들을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그곳에 흩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48개를 2000규빗, 2000규빗, 2000규빗을 정해서 48개를 정했는데 이 48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에 출애굽기 12장 40절을 애굽에서 나오는 날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나오는 날로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왕이 돼가지고 15월달 4월에 가서 왕이 성전을 세우는 데까지를 48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48, 480 48 4는 피조의 세계 전체를 동서남북을 얘기하듯이 이 피조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피조의 세계, 이 땅의 모든 세상을 다 통틀어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40은 꽉 채워진 숫자. 이스라엘 지파들 12지파에 40년씩을 다 배정을 해주고 나서 그 40년이 채워지고 나니까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 48개의 성읍을 2000규빗, 2000규빗씩 48개를 만들어준 것은 세상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한 것을 한 지파에 4군데씩을 정해서 그들을 제사를 돕는 일을,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방법을 너희들이 그 일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48곳을 만들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하는 백성들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부터 그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그림을 가지고 보여줍니다. 이제 천국에 대한 것을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사람이지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나왔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 후대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구원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얘기하고 그 사실을 후속사,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된 후속사,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에 대한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결정이 오늘 읽은 본문 계시록 21장 16절입니다. 이런 것을 외우기 쉬울 때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오늘 2장 8절인데 2장 8절을 2, 8이 16 하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은 기억하기가 쉬우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6절, 2장 8절, 2, 8이 16, 계시록 21장 16절 가니까 이 내용을 여기에다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상통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을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는지를 몰라요. 길이를 얘기할 때도 12,000스타디온, 한 변의 길이를 12,000스타디온인데 1스타디온을 제가 지난번 시간에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1스타디온은 우리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많게는 192m, 적게는 180m까지를 1스타디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에서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메타법으로 환산하면은 192m에서 180m 그 사이즈를 1스타디온이라고 하는데 12,000스타디온에다가 저는 중간을 계산해서 185m로 환산을 해가지고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2,160km. 그 천국의 크기를 제가 그래서 계산 안 해봤습니다. 천국의 크기가 2,160km예요. 우리가 환산하면 이런 지수지만은 출자로 재서 2,160km보다 여기에 있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수치적으로는 그렇더라도 그 사이즈가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메타로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별에 12,000스타디온에 성의 문이 3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사면에 똑같은 사면에 3개씩 주어졌으니까 3, 4, 12, 12개 문이 있어요.
12개의 문이 있고 그 문 설주가 다른 데는 많은 보석을 얘기하고 있는데 진주라고 하는 보석으로 문고를 만들었어요. 이 진주는 모든 보석보다 모양은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보석들은 무생물로서 돌멩이 속에서 끌어낸 보석이지만은 이 진주만은 생명체에서 생성된 보석입니다. 이 많은 보석 중에 생명체로서의 만들어진 것은 진주뿐입니다. 그래서 이 진주의 생성 과정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조개가 어떤 것을 잘못 삼켜서 그 아픔을 견디기 위해서 조개가 진액을 내서 그 아픈 부위를 싸고 또 싸고 싸고 또 싸면은 모아진 것이 진주이라고 합니다. 조개의 아픔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진주라고 하는 보석입니다. 그런데 이 진주라고 하는 보석으로 천국의 12문에다가 그 진주로 문고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진주는 아픔을 통해서 만들어진 보석이라고 하면은 그 문을 통과해야 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그 천국을 향해서 가다가 보니까 세상에는 사단이 꽉 권세를 잡고 있어서 아픔과 괴로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조개의 뱃속에서 만들어지는 진주처럼 그 아픔을 견디고 참고 끝까지 견딘 사람들에게 천국을 들어보내기 위해서 진주문으로 천국 문을 만들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우리는 이 아픔이 천국 문을 통과하는 데에 하나의 보석으로서 거기에서 입성할 수가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들을 새겨놓았습니다. 12지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는 세상에 어떤 그 최고에 대한 부를 얘기하거나 좋은 것을 얘기하는데 12는 본래의 천국의 수를 얘기하는 수신학자들은 천국의 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12지파에 대해서는 성경은 얘기하기를 상급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12지파와 같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죄 있는 자들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12지파의 대열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같이 놓아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는 담겨있죠. 그런데 이 12지파를 문 위에다가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을 얘기합니다. 12지파의 이름들은 문 위에다가 새겨놓았습니다. 그 문 바닥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을 새겨놓았습니다. 12사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보고 배운 바를 가서 전한 사람들이 사도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발길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이 사도들의 발걸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천국 문 바닥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을 새겨놓았습니다. 사도들로부터 들은 복음을 내가 믿고 그 길로 가면은 천국
문까지 도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복음을 들은 데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도 있지만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주의 아픔도 동시에 같이 병합니다. 이렇게 해서 천국 안에를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있는데 생명수의 강가에 이쪽에 12나무의 생명나무가 생명과일이 있어서 매달 그 과일을 먹으면서 살 수가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에덴 동산에서 있던 그 생명과일은 이 땅에서 누구도 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과일에 대한 것을 생명과에 대한 것을 성경 전체를 찾아오면서 어디 가서 이게 있을까 찾아보다가 보니까 잠언서에 가가지고 생명과에 대한 것을 비유로 한번 얘기를 2번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천국에 가니까는 이 생명과일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생명강가에 가니까 그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들이 12나무가 거기에 세워졌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천국에 간 백성들이 그 생명과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 생명과일을 먹으면 영생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인간이 생명과를 먹음으로 죄 있는 몸으로 영생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괴롭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 들었어요. 악한 왕이 불과 몇 년만 통치를 해도 일제의 36년 동안에 대한 것도 우리는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이런 악한 왕이 끝도 없이 계속적으로 악하게 우리를 아마 다스려봤습니다. 견딜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 있는 자는 이 땅에서 생명과일을 먹지 못하도록 화염금, 불이 타오르면서 거기를 접근조차도 할 수 없도록 화염금으로 막아놓고 거기에 또 그룹은 천사로 얘기를 주고 합니다. 그룹이 그 생명과일을 먹지 못하도록 완전히 울담으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 땅에서 생명과를 막으셨습니다. 거기에서 영생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에 대한 징계는 이 땅에서 살다가 다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 생명과가 거기에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곧 뭐랍니까? 천국 가고 승리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국은 보면은 12를 6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자리에 대한 숫자를 6번을 얘기해요. 12문과 12진주문, 12보석, 12지파, 12사도, 12생명과. 이건 사람의 수라고 했지. 타락한 사람의 수, 짐승의 수라고. 천국을 보니까 이 세상의 어떤 짐승들이나 다른 피조를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타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보석으로 싸서 그 사람들이 가서 있을 장소로 만들어 놓은 곳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숫자적인 의미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들을 위한 곳이다. 그곳에 우리는 꼭 가야 된다.
가려고 하면은 아픔과 괴로움도 넓은 길 아니고 좁은 길이라도 가야 된다. 이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묘사를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을 하나님께서 집을 얘기하고 있어요. 집은 우리가 기거해야 될 장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봤을 때에 이렇다 할 집이 없어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은 이 땅에 기거할 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출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하나의 나그네로 얘기합니다. 우리의 집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했던 큰 인물들을 놓고 봤을 때에 이렇다 한 건물 하나 지어서 이 땅에 번듯하게,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호화로운 궁을 그렸지만 그 궁 속에서 보여지는 그 모양은 이 땅의 것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곳까지도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집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아파트 구입합니다. 이 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일평생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거처해야 될 곳은 있어야 되지만 그것의 모든 것은 걸지 말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르기를 해도 그 많은 전도여행 3차 여행을 다니면서 멋진 아마 호텔 같은 데서 못 잔 그가 천막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는 천막 만들어서 자기 기거할 장소도 만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텐트를 가지고 광야에 40년을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도 텐트로 만들었어요.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양에 따라서 격에 맞추어 같이 하나님의 집도 텐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해서 성막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이 너무나도 잘 지었지요. 솔로몬의 집을 지은다라고 들어간 그 금에 대한 양을 나는 값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400년 채우지 못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없어진, 없어진 그 집이 포로 이후에 회복이 되어서 재건축됩니다. 재건축된 그 스룹바벨 성전도 결국은 하나님은 허물어 버립니다. 너희들이 견고한 성을 쌓고 견고한 집을 지으면은 영원히 살 것 같지만은 그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모양들을 봐야 됩니다. 제가 다 해놔놓고 나중에 또 하나 찾다가 보니까는 또 하나 찾은 게 있어서 이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흉패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흉패. 흉패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다 목에다가 걸고 견장 달고 가슴에다가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12지파의 이름을 보석에다가 새겨서 입는답니다.
현장의 크기가 반큐빗입니다. 정사각이. 한 뼘이라고도 하고, 한 뼘은 보통 22cm를 재는데 반큐빗은 22.5cm입니다. 그러니까 반큐빗을 한 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사각형인 하나님 앞에 드리워져야 될 정사각형에다가 12지파들의 이름을 새겨줬습니다. 12지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워진 자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12보석이 각기 다릅니다. 지파들의 성품과 지파들에 대한 성향을 가지고 얘기하기 위해서 각 보석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이 보석과 이 크기를 그 대제사장의 복장 하나하나를 뜯어서 보면서 이 흉패를 붙일 때 흉패는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겹으로 되어 있어서 그 속에다가 우림과 둠빔을 넣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림과 둠빔을 넣어서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12지파의 이름들로서 정해놓고 그 12지파들은 하나님께 드리워지는 자로 반큐빗을 만들었습니다. 이 반큐빗이 한 kü빗으로 만들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12지파들의 이름을 문 위에다가 새겨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상급의 상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것을 그냥 이렇게 문자로 읽다가 보면은 그 내용을 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에덴의 동산이라고 하는 곳 이제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은 이 땅을 아주 좋은 너무나도 완벽한 이 땅을 창조하셔서 그 창조하신 그 땅에서 동쪽 편에다가 한 담을 쌓고 장소를 정하고 그곳에다가 아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그 자리에다가 갖다 놓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에 대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이 기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저 한 100년 못 됩니다. 왜 못 되는가 하면은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둘 다 잊어버립니다. 동산에서 가인은 다시 또 동편으로 나갔고 아벨은 죽임을 당해서 새로 얻은 아들이 셋인데 셋에 대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계보의 첫 발걸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에 대한 것은 히브리서의 기자에 가서 보면은 아벨도 하나님의 나라에 간 믿음의 한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 대신에 준 아들이 셋인데 그 셋이 태어날 때가 아담이 130살이에요. 그러면은 그 둘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을 했다. 자기의 직업을 따라서 나가서 생활을 했다. 농사를 짓고 짐승을 기르면은 최소한의 그 히브리인들로 보면은 20살 이상이 된 사람들을 성인으로 구분을 했을 때에 그들도 20살 이상이 되어서 농사도 짓고 양을 쳤다. 이렇게 보면은 에덴 동산 안에서 삶은 100년이 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같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떤 목사님은 나오셔서 설명을 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살았으면 여자들이 출산을 해도
고통이 없을 거예요. 고통이 없고 기쁨만 충만했을 거예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흘리는 땀, 고통에 대한 것, 아담의 흘린 수고가 헛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의 농사도 우리가 흘린 땀방울만큼 100% 차이됩니다. 하나님이 이 기후를 잘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아담의 수고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에덴 동산만 벗어나지 않았더라면 이곳에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 안에서와 바깥에서의 삶으로 인해서 다시 에덴으로 회복하는 과정을 우리를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원에 대한 것이 구약 성서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 경배하는 것. 이 하나님 앞에 경배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부터 출발을 하지. 여기에는 아담의 신앙이 담겨 있어요. 드려진 예배 잘잘못에 대한 것은 얘기하지 않고 이를 가르친 아담의 아들들에 대한 신앙의 훈련, 여기에다 우리는 초점을. 그래서 저는 이 자녀들에 대한 교훈, 아비가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들이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는 구속사로서 내려가고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성경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성경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오늘에 이르는 이런 우리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저희들이 피곤하고 지치지만은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만 부족한 종이 넉넉히 잘 설명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전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또 이렇게 전하는 가운데서도 행여나 실수하고 잘못 알고서 전하여진 것 있으면 주님 그것이 마음에 남고 다른 것을 잊어버리는 데에 상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사 늘 우리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그 장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견뎌나갈 수 있는 신앙의 선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홀리네이션스 기도회를 주님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일하는 자들은 우리 국가 기도운동을 중심축에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준비하여서 우리 국가 기도운동이 점점 더 활성화되어져 갈 수 있는 하나의 불쏘시개들이 되어서 주어진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